사후장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반성했듯이 좀 욕심 안 부리고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그 의미들을 좀 되새기는 내용들을 좀 더 집어놨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봤어요. 이제 4장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 22장은 좀 무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요 표현, 그 뒤에 내가 보내라는 이 표현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다른 그 이 표현의 원래 그 원어와 그 묵시록 내에서 이 표현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들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하나의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에제키엘서 1, 2장 이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내 짐승 옥자에 앉으신 분, 구름을 타고 오신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 대한 환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내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메대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했죠. 그리스라고 해서 제가 거기 아마 괄호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썼을 텐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니라 셀레우코스입니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근동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처럼 전체를 다 장악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네 명의 그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아무튼 지나서 어쩌지 됐는데, 이집트 쪽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자기네 지분을 갖고, 또 시리아에서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자기네 지분을 가졌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팔레스티나를 지배하다가 나중엔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로 바뀌었죠. 제가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잘못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 짐승이고, 옥자에 앉으신 분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뭐 구세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해석, 2차적인 해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에제키엘 1, 2장에는 하느님의 어자가 역시 나오는데, 뭐 어자나 옥자나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어자가 나오는데 그 어자에서 에제키엘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묵시록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고, 그 외에도 많은 구약 성경적 배경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묵시록 이제 4장부터 이제 볼 겁니다. 4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4장이 전체 1절부터 11절까지 돼 있죠. 얼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절 기억까지는 환시의 도입, 성령께 사로잡힌 내용이고, 2절부터 3절은 하느님의 어자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중간까지는 어자 주변에 또 다른 이제 하느님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환시의 도입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봤었던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금 무대가 바뀌면서 이제 위치 이 주인공인 파트모스의 요한이 위치가 바뀌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파트모스 그 지상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된 거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 여러분들 언제 있어요?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렇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 그런 걸 상징하는 표현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요새 사제관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모기장만 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문이 잠긴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신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들어올 때 마음이 편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열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늘 문이 닫혔다는 거는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야곱이 에사오하고 싸워가지고 에사오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에사오가 에사오를 피해가지고 결국엔 삼촌 라반한테 도망가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맨 땅에 돌멩이 하나 베가지고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얼마나 외로운 밤이었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처음으로 마마보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부엌에서만 일했던 야곱이었는데 그랬던 야곱이 처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가다가 강도는 만나지 않을까 삼촌 라반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엄마 보고 싶다 에사가 쫓아와 나 죽이지 않을까 하는 밤에 어떻게 했어요? 네?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 얘기는 뭐냐? 그 자리가 정말 고통과 고독의 자리였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드러나시면서 아 이곳이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면서 베텔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완전히 전혀 다른 장소가 돼버렸죠. 예, 무서움, 공포, 두려움, 고독 이런 장소였는데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하느님이 계시는 곳으로 똑같은 장소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죠. 하늘문이 열림으로써. 예, 그런 하느님의 드러나심의 표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그 비둘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천둥이 막 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정이 찢어졌죠. 일종의 하늘문이 열린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요한 1장 5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타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보게 됐다 하니까 진짜 당신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 이것만 보고 이 정도냐? 나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들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를 결국엔 상징하느냐? 이제 수많은 표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징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가장 결정적인 표징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니까 누가 열었느냐? 누가 열었느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었다 이런 표현처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로는 수동태고 시제는 이제 과거형이겠죠. 근데 수동태인데 그 성경에는 수동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부활되셨다. 누군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되고 예수님께 부활되셨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수동태거든요.
왜 이런 수동태적인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느님, 여러분들 영어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수동태, 능동태. 예. 이 수동태 하면은 능동태에 있는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수동태로 하면은 문법 시간 때. 예? by 플러스 이거 나오죠? 이쪽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이거는 생략할 수 있죠? 예. 창문이 열렸다. 내가 창문을 열었다. 예. I open window 이렇게 되는데 또 window was opened by me 이런 식으로 내가 by me는 생략할 수 있다. 뭐 대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근데 하느님에 관련돼서 이렇게 수동태를 많이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통 안에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거론하기를 꺼려해요.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를 꺼려하는 게 그 구약부터 이어온 특히 예수님 시대 때 이어온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주님, 하느님 이런 말 안 그러니까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쓴 복음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느님 나라라고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 하느님이란 표현을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그냥 하느님 자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냥 혹은 하늘에 계신 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하느님 자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표현이고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냐면은요, 묵시록에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 지금 옥자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나와 있지, 옥자에 앉아 계신 하느님이라고 표현 안 나와 있어요. 왜? 일부러 하느님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 거론할 정도로 우리 그 언어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 씁니다. 이스라엘 전통, 그 유다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열려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언제 열려져 있었겠습니까? 뭐 물론 야곱 때도 열려졌었고 뭐 예수님 세례 때도 열려졌지만 결정적으로 열려진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완료라는 표현은 완료라는 표현은 열려서 계속 지금까지 그 열린 상태로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열려 있었다. 언제부터 계속 쭉 열려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계속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힌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은 이미.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열려진 상태로 지금 이제 더 이상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려진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닫지 않는다. 옛날에는 열었다 닫았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그렇다. 이게 열려 있었다. 이런 작은 표현 하나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환시를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자,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에 관련된 묘사들이 여러 가지 막 상징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한 묘사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느님이란 표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네. 여러분 나중에 묵시록 다시 읽을 때 이 4장부터 나와 있는 표현들 보면 하느님이란 표현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그런 초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자, 어좌라고 하면 예, 우리 어휘
왕자라고 말할 수 있죠. 왕자, 어이 뭐 이런 말처럼요. 또 뭐 어자가 들어간 또 임금과 관련된 어자가 또 뭐가 관련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처럼 이 어자는 하늘에도 이미 하느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하늘에서는 하느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왔는데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다.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네 짐승이 순서가 곰이 있었고 사자 있었고 표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더 큰 짐승이 있었죠. 뭐 그런 식으로 되시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과거에 하느님의 적이었던 거대한 왕국의 최종 완결판입니다. 예. 예. 메칸더 1하고 메칸더 2, 메칸더 3가 있는데 메칸더 1, 2, 3가 다 합체돼 가지고 무적의 메칸더 V가 된 겁니다. 잘 이해 못 하시겠죠? 메칸더를 안 보셔가지고 예? 메칸더 1이라는 로봇가 있고 메칸더 2라는 로봇가 있고 메칸더 3라는 로봇가 있는데 이게 합체되면은 더 큰 로봇가 되거든요. 그걸 메칸더 V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노랫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메칸더 새 용사 단결하면 무적의 메칸더 V 돼요. 예? 원자력 에너지의 힘을 얻는다. 용감히 싸워라.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야, 우리 단결하자 하면 로봇가 갑자기 셋이 막 단결해가지고 더 큰 메칸더가 되거든요. 메칸더의 종합판이거든요. 저도 잘 안 봤습니다. 저도 마루치 하라치 보던 세대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거 지금 설명할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어떻게 했느냐?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왕자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왕자를 줬다는, 어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쭉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하면서 이 짐승에게는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 짐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할 정도. 근데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느님께서 어자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통치와 짐승의 통치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3장 21절에는 3장 21절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자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통치자가 둘인 것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자가 있고 또 예수님의 어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중복되듯이 심지어는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동시에 언급된 부분에서 동사나 혹은 대명사가 단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도 쓰이고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그 표현이 알파와 오미가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에게도 쓰였고 하나님에게도 쓰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은 하나님의 여자인데 그리스도의 여자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예수라는 표현은 14번 나왔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7번 나왔고 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28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이 표현도 어자에 앉으신 분 보좌
어자, 옥자 뭐 다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 책을 참조하다 보니까 보자라고 써버렸는데 예, 우리 보자 신부님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보물들이 있는 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자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식으로는 어자에 앉으신 어자에 어떤 분이 앉아 있다 이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번씩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권은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석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하느님의 장엄함과 영광,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미 에ze키엘서 우리 1, 2장을 읽었지만 거기에서도 보석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느님의 장엄함과 영광,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도 보석이 가득 찼죠. 예, 4개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혹은 새 성전에도 이제 보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가득 찬 곳은 항상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한 곳이죠. 예,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하고 그래서 참 희양찬란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만화 영화 볼 때 그 장면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좋은 편 왕 쪽은 항상 음악도 다르죠. 그 나쁜 편 쪽은 항상 어둡고 막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개는 역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표현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재창조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지개가 언제 걸려졌습니까? 비 온 뒤에. 비가 온 거는 재창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표징. 그래서 하느님 근처에 이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느님은 항상 이 재창조를 이루시는 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분, 그걸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약속입니다. 예, 약속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 거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재창조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자의 묘사는 결국 하느님의 충만한 현존과 더불어 새 창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 재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 하느님의 충만한 현존. 하느님이 계시긴 계셨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느님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자 주변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뒤졌어요. 자, 여러분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4장 4절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자들 거기까지. 하나님 여기 옥자에 앉으신 분이 있고 요 둘레니까 요 뒤쪽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보이지만 그 이외에도 18명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도 또 다른 어자들이 있고 거기에 원로들이 24명이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막 천둥과 막 번개가 막 되어 있죠. 예,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그리고 예, 7횃불이 여기 타고 있었습니다. 7횃불은 그 7 등잔 위에서 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예, 그 칠지도라고 하죠. 그래서 7개의 그 촛대,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장면이죠. 그래서 7개의 촛대가 이런 식으로 예, 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은 하느님의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여기가 이제 제대라고 하면 여기가 일종의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바다, 수정 같은 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쭉. 그래서 이런 자세고 요 네 마리는 도대체 뭐냐? 예,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후반부. 그리고 어제 한가운데와 예, 어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어자 주변에서 이 네 마리의 그 동물이 짐승과 동물은 약간 표현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동물이죠. 짐승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죠. 우리 그 묵시록 안에서 지금 이 동물이 계속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날개가 6개고 여기는 소, 여기는 사자, 여기는 사람, 여기는 독수리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사방으로 눈이 가득 차고 이거 눈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시겠지만은 그렇게 눈이 예, 이 기본적인 눈이 있고 옵션으로 눈이 예, 사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예,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먼저 24장로 24 원로에 대해서 예,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원로라고 되어 있죠. 예, 원로. 장로교 하는데 이 원로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고 예, 원로 프레스비테르라고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프리스트 영어 프리스트가 나오는 거고 거기 이제 신부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예? 프리스트 목자 뭐 목사 성직자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원로인데 여기 24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일단 12지파의 구약과 12사도의 신약, 구약과 신약을 합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장로는 구약의 전통을 이은 신약 백성들의 천상적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과 연결되지 않는 신약은 없습니다. 예, 구약과 연결되지 않은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항상 구약의 그 토대 위에서 항상 나온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4라는 거는 구약의 누구, 그다음에 신약의 누구 이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백성들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약속을 상속받은 그러한 백성들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구약의 누구, 신약의 누구가 아니라 12별, 여러분들 12별 1장 12절 12별 기억하시죠? 지상교회의 천상적인 모습의 단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볼품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품위 이걸 얘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 이 12별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들의 어떤 천상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는 구약의 전통을 이은 신약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더 강조된 겁니다. 예. 우리 교회를 보고 성령의 궁전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다 맞는 맥이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천상적인 모습을 담은 겁니다. 항상 전례가 나와요. 지금 이 4장은 좀 전례의 내용이죠. 그래서 24장 이 원로는 전례의 역할을 뭔가 전례에 참여하고 전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계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 원로들이 또 향을 담은 금대접을 들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요. 천상에서. 그다음에 흰옷과 금관. 흰옷은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충실함과 고귀함 뭐 이런 거 상징합니다. 금관도 마찬가지죠. 이 금관은 약간 고귀함을 더 상징하고 흰옷은 순결함, 충실함 뭐 이런 거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주로 누가 나옵니까? 최수종이가 주로 많이 나오죠. 왕으로 앉아 있으면 앞에 신하들이 쭉 있죠.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앉아 있으면 그 주변에 그 황제를 보필하는 신하들, 원로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원로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왕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로들이 대조가 있죠. 근데 이들에게 어자가 주어졌어요. 예. 하느님만 어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들도 어자가 주어졌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까 우리 3장 21절 읽었는데 3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천상적인 모습인데 그 천상적인 모습은 언제 드러나느냐? 승리할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24 원로가 하면은 뭐 여기서 몇몇 사람들만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만 원로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전체를 담은 겁니다. 우리 모습 전체. 근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24 원로 지금 몇 명이 지금 뭐 있고 누가 24 원로 중에 누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원로님 오셨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24 원로가 따로 있고 14만 4천 명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무리들이 있다. 이게 다 등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이런 표현들이 그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표현들이어서 예. 그리고 왜 24 원로라는 표현이 나왔느냐? 로마 제국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계속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번개와 요란한 소리라고 나와 있죠.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굉음이죠. 굉음. 천둥. 하느님의 현년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제가 탈출기 19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신 내용이겠죠. 예. 셋째 날 아침 우레소리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왜? 하느님의 존재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하느님이야.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하느님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산은 온통 연기가 자역하였다. 하느님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여기 연기, 불 이런 거 다 성령, 우리가 교회 전통 안에서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성령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산 전체가 심하게 뒤흔들렸다. 이거 뭐야? 마치 지진과 같은 형태죠. 뿔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이산 위로 그 산봉우리 위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 위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장면이 처음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하느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실 때에는 뭔가 다르신 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이고 하느님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어자에 앉으신 분 어떤 분이라고만 해도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이 하느님이 나타난 표시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드러나셨다. 우리에게 드러나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우주의 모습은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뭐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것 중에 둘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예? 궁창이 생겨나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궁창이 천장입니다. 천장, 요 천장, 이런 천장. 요게 궁창입니다. 궁창이 생기자 뭐와 뭐가 갈라집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집니다. 여기는 윗물이고 하늘의 바다라고 써져 있죠. 윗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물. 셋째 날에는 밑에 물 중에 물과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육지가 드러나게끔 하셨고, 그래서 둘째 날만 일단 다시 보면 궁창을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렸고 여기는 창공이 되는 거죠. 창공. 그리고 이 궁창을 두고 하늘이라 부르셨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다는 바로 그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다 낚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저기 뭐 함덕해수욕장이라든가 어디 뭐 저 금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뭐 얼마나 물이 맑고 투명합니까만은 조금만 더 밖에 나가고 조금만 더 깊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예? 심청이가 용당수에 빠질 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시커먼 곳에 딱 떨어지는 순간 난 죽는구나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게끔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와 달리 하늘의 물은 어떻습니까? 크리스탈. 크리스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 윗물과 아랫물이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에제키엘 1장 22절에도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내용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은 거. 열왕기 1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져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1장 7장 그 23에서 26절은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늘의 제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 생물. 내 생물은 이미 우리가 이 에제키엘서 1장 5절에서 14절에서 내 생물을 봤었죠. 거기서 내 생물 이거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선 날개가 몇 개였냐면은 4개였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 6개. 그 6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어떤 천상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 내생물 에제키엘서를 읽으면서 내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그 존재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나의 신처럼 떠받들여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해태 이야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뭔가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해서 수호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쳤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는 거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 왜? 내생물 이거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들, 사라는 표현도 그렇고 가장 탁월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뭐 피조물 중에 영장, 그 다음에 사자, 들짐승의 최고, 그 다음에 날짐승 중에 최고인 독수리, 그 다음에 집짐승 중에 최고인 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고 그만큼 하느님은 우주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 전 우주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세상 전체를 돌보신다는 뜻이고, 예, 피조물과의 관계 6장 1절에서 7절, 15장 13에서 14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러면서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오실 분. 예, 이렇게 생물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도 오실 분,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우리 미사 시간 때도 하는 바로 그 표현인 것이죠.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은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전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일상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본래 뜻이. 거룩하다는 것이 막 죄 안 짓고 깨끗하고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차원이고, 원초적인 차원은 거룩하시다는 표현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신 분. 일상 안에서 우리가 전혀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거룩한 곳이죠. 이거는 일상과 단절된 전혀 다른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시간, 우리가 거룩한 시간, 기도 시간, 성 시간, 미사 시간, 그거는 일상과 다른 전혀 다른 시간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만나고 그러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된다고 하죠.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제일 쉽게 표현하면 전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다르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당신은 정말 다르신 분입니다. 어제 앉아 계신 분들. 이사야서 6장에 나오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도 묵시록에 7번 나옵니다. 웬만하면 7이죠. 완전 이 묵시록은 7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금관을 던지죠.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어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원로는 어자에 앉아 그분께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어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생겨났고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금관을 어자 앞에 던진 거는 뭐 때문입니까? 보통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 왕관을 탁 내어던진 거.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내 임금으로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나는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당신이 1등, 나는 뭐 2등이든 3등이든 4등 상관없고 당신이 일단 1등, 최고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생겨나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묵시록에선 창조주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저것들 다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저것들이 다 피조물이다. 저거는 절대적인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게 막 거대해 보여도 저건 한낱 피조물들 따름이다. 창조주 하느님. 그래서 이 창조.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권능, 영광과 권능을 받게 합당한 분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도 쓴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님이며 하느님이라는 표현,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로마 제국과 하느님, 로마 황제와 하느님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다르신 분이고,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엔 전 세계죠, 여기가. 전 세계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로마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로마에서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가서 침략을 하고,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데는 안정을 줬죠. 그래서 싸이가 미국에서 뭐 2등 했다. 그게 1등 했어요, 다시? 그래요? 1등을 했다는데, 뭐 영국에서 1등 할 수도 있고, 뭐 일본에서도 1등 할 수 있고, 뭐 1등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건데, 왜 그게 우리가 괜히 기분이 좋을까요? 미국이 전 세계 중심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세계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여기에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 모든 영향력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로마의 모습입니다. 지금 못지 않아요. 지금 못지 않아요. 여기 콜로세움이고, 여기가 저기 치르코 막시모 그 원형 대전차 경기장이죠. 대전차 경기장이죠. 그다음에 이게 뭐 신전, 여기도 신전, 여기 뭐 극장. 요거는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무튼 여기 다 신전입니다. 여기 다 신전. 엄청나게. 지금 여기 포로 로마노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 페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데입니다. 이만큼 발전돼 있는 곳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대전차 경기장. 사람들이 막, 배너 장면이죠. 배너에 있거든. 사람들이 막 꽉 찼습니다. 여기서 막 달리면서 달려면서 뭐 황제가 등장했다면 막 이렇게 막 온 곳에서 막 이 신전들도 막 이거 막 끝없는 도시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뿅 가겠습니까? 딱 그러면서 도미누스 의 데우스 하면은 주님이며 하느님이 다 경배해라 하면은 다들 너네 로마 갔다 와봤어? 로마 가봤더니 장난 아니야 진짜. 이렇게 존경심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이 사람 얼마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임금이 손 한번 잡아주면 그 손은 붕대로 감았었는데, 이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이 관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관을 주겠다고 했던 이 표현들이 얼마나 큰 표현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러한 곳에서 하느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지상의 그 모든 그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대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나는 봤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안다. 그걸 내가 예언자로서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사장의 내용인 것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절대적인 주권이죠. 절대적인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통치권이죠. 통치권. 주인으로서의 권위. 예. 그 다음에 에제키엘 1, 2장이라든가 다니엘서 7장이라든가 이사야서 6장 같은 것들을 주로 활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그 표현들을 우리가 에제키엘 1, 2장,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이 없으면 이 표현들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궁금하고 이상하고 정말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당시 종교 정치적인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저 엄청난 권력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는데 절대적인 주권이 누군데? 라고 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둘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